네. 예, 이 시간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이런 말이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유교의 발상지가 사실 중국이죠.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이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유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라는 말의 뜻입니다. 특별히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이 장유유서의 문화는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사실 1500년 동안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불교 국가였었죠. 그런데 이 불교 문화를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일시에 몰아내고 그 장유유서의 문화가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마저 유교식 기독교가 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특별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높이는 사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드신 분은 존경하고 높이지만 나이 드는 것 자체는 꺼리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만날 때 아유, 어르신 작년보다도 더 늙으셨네요.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점점 하늘나라 가까운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어르신 정말 연세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인사를 하죠. 반면에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동양처럼 이렇게 상하관계를 뚜렷이하거나 나이를 들었다 그래서 더 공경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언어를 봐도 여러분 똑같죠. 전 세계 언어 중에 상대에 따라서 존댓말과 평서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본어 배울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경어를 익히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는 어떻습니까? 그 말 자체에 사실 존경어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 인간관계를 앞세우는 서양에서는 정작 어떻습니까?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그 말은 즉슨 막 그렇게 상대를 보면서 젊으셨어요 이런 말도 안 쓴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 드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름도 펴고 잡티도 제거하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나와 있는 그 브랜드들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나이 드신 분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셀카를 같이 단체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요새 사진기 어플 보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어플만 키면은 사진기에 주름 제거하고 잡티 제거하는 기능이 다 숨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햇빛까지 비추니까 이 사진이 애니메이션처럼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 좀 이제 그만 좀 쓰이소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냐? 야, 네가 나이 들어봐 이런 어플 안 쓰게 되나? 예, 뭐 그런 말이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피하기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럼 세월이 들으면 나이는 당연히 먹는 거지 피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천 수만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결론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결론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이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전주곡이 아니요 영생을 향하는 전주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온갖 종류의 고통과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질병과 늙어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주곡이었고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의 늙어감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고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때는 70, 80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동아들을 받았던 때는 무려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였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적진을 앞두고 수많은 기운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80이 넘은 갈렙은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어나는 주름과 잡티를 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나이듦, 노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더 우리에게 짙게 배어져 나오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의 제목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명과 은혜의 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늙어감이 더 이상 사망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 영생의 증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는 가을밤의 세레나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찬양대와 함께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는 후에 이재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 바치겠습니다.